제14강 사무엘 상하를 공부합니다. 먼저 사무엘 상을 왜 기록했을까? 사무엘 상과 하는 게 원래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근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나뉘었는데 먼저 사무엘 상을 왜 기록했냐면 사사 시대가 점점 퇴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활약한 사무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조의 성립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역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을 구조를 보면 여기에는 두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고 첫 번째 이 왕조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바뀌는 중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니까 봐요. 그 회막에는 지금까지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바뀌어져요. 지도자가.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직을 수행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안수합니다. 기름 부어요. 그러면서 엘리에서 사무엘로 지도자가 바뀌었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드디어 사울의 통치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가 정의를 다뤄보니까 안 돼. 바꿔버려요. 누구로 바꾸냐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왕정시대의 모습까지 쭉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또 여기 로키가 나오냐? 로키가 아니고 이게 사무엘상인데, 자, 사무엘상은요 신권 정치, 신권이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에 의한 정치하는 것을 신권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신권 정치를 하다가 이제 왕 집의 군주제로 바뀌어요. 그런 이 과도기적 과정,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왕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왕에 대한 왕에 대한 열망과 히브리 왕정의 시작과 확장기에 활약했던 다양한 개인들의 역할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민족을 대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요 이 성패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에,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왕정을, 그 왕의 정치를 소개할 때 사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소개를 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다윗을 참 많이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윗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결코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입증이 돼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또 다윗이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아주 이 원형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비전이 된다고 했잖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고 했잖아.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다윗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되냐면 지금 목자야, 목동이야, 목동.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전조가 되는 거예요. 왕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무엘상을 그 쭉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세대에 대한 교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세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이것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장면 분석도 저기고 우리가 그 이 표를 보면은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사무엘과 이 사울과 다윗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신앙.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읽었단 말이죠. 그 한나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를 얻은 사람이야, 아들이야.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종교 개혁과 왕국을 새롭게 세우는 기초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다. 자, 그럼 사울은 누구냐? 사울은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총명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똑똑해지는데 미친놈이야. 영적으로는 어두워.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잘난 척하다가 미쳤어. 왜 미쳐?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귀신이가 들어가서 미치는 거야. 악령에 잡혀가지고 삶을 추구한 자야, 사울이. 첫 번째 왕인데. 그리고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먼저 드러나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불행과 재난을 초래하고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지를 그런 일이 생겨요. 결국은 말씀에 실패하고 그 사람의 생애가 실패하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요 신앙의 인물이야. 다윗은요 음악가예요. 그 다음에 문필가야. 시인이면서 용감한 군인이며 장군이에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견고한 국가가 건설되었고 강성한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준비를 했었고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자, 내용을 이제 분해해서 쭉 이제 볼 건데, 사무엘은요, 어린 시절에는 어디서 자랐냐면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 이름 자체가 모친 한나의 기도로 얻은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요,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왕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멸망을 예언한 그런 이 사람이 마지막 이 사사가 사무엘이었다. 사울은 아까 여기 있죠? 이게 왜 두 번씩 나오는 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자,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엘리에서 사무엘로 국가 지도자가 바뀌어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지도자가 바뀌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즘 참 그 어려운 과정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탄핵,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또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 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왔는데, 이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국가 지도자가 엘리에서 사무엘,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대단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출생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아주 못되도 이렇게 못되면, 자식들이 못되면 잘못 큰일 나요. 이제 이 번제물로 드리고 그러려고 이렇게 제물들을 가져오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삶았어. 삶으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들이 가서 다 이겼을 때 그러면 삼지창으로 가서 푹 해서 좋은 거 골라가지고 지가 갖다 쳐먹고 말이야. 쳐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수정되는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못된 짓 다 하고, 아주 나쁜 아이들이야. 그리고 엘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영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아기 때, 사무엘의 아기 때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엘리로부터 사무엘로 이 지도력이 이양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있는데, 이 사무엘의 지도력에 대한 필요성이 왜 필요했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졌네. 그러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결국은 빼앗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고요. 또 많은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더위가 딱 가시면은 바로 우리 미스바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미스바 100일 기도를 해서 우리 성도들 살려야지. 우리 성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미스바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저기 저기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사무엘에서 사울로 이제 또 이 지도력이 이제 옮겨져요. 두 번째 이양이 되죠. 그런데 왜 이양하게 되냐면 백성들이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왕들이 다 한단 말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시켜서 막 얘기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서 얘들이 대물을 일으켰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백성들이 왕을 자꾸 요구하는데 왕을 줘야 되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 그럼 왕 하라고.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을 찾았어. 그리고 사울에게 기른 거예요. 안세주단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이 초창기에는 참 잘했어요. 3,000명의 부대를 거느리고 막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사울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와서 그랬더니 지가 왕이라고 지가 그 대신 제사를 드려버렸는데 제사는 왕이라도 드리면 안 돼. 누가 드려야 돼? 제사장만이 드려야 돼. 와보니까 사울왕이 지가 하고 있네. 그래서 너는 그릇이 제대로 된 그릇이 아니구나. 그 저물에 달아보니까 너는 아니야. 그래서 버리고 다른 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져요. 세 번째 국가 지도력이 이양돼요.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이양되는데 하나님이요 사울을 버리고요. 그런데 이 다윗을 왜 다음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죠. 그러면서 사울이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윗 왕이 너무 잘하니까 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만반이고 사울은 천천히 나왔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다윗은 더 높이 저기하고 자기를 사울하고 자기는 좀 낫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결국 망명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죽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쭉 연결해서 한번 좀 볼게요. 사무엘 상의 이 내용을 한번 쭉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무엘의 역사, 왕을 세우는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 출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 각 장별로 제가 쭉 이제 1장은 어떤 거, 2장은 어떤 거 이렇게 나갈 거예요. 1장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2장에는 그 출생을 하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에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은 사무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소명을 내리는지 그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얻어진 인물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들의 일생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소년 사무엘은요 백성과 왕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요. 사무엘상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4장에서 6장에 보면은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좀 치세요. 엘리가 98살인데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의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뒤로 달려갔다 오죠. 그러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다 뺏겼어요. 근데 5장에 보면 빼앗긴 언약궤를 저들이 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가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 있는 곳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부터 이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회개 운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7장은요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것을 본 사무엘이요 이번 기회에 백성들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도 운동. 그래서 다 모여요. 그래서 미스바와 셈 사이에 돌을 쌓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 승리하는 그런 일을 벌여요. 에벤에셀 뭐예요? 승리의 표이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사무엘에서 사울로 갑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정됐어요. 8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 하나님의 지시, 사울의 택함, 왕으로 택함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스림 받는 신권 정치, 신정 정치 여기에서 이것을 신정 정치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가질 계획은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 그렇게 되는 것들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8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9장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10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돼요. 11장에서는 사울이 암몬족을 무찌르고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암몬족 속을 전쟁에 나가서 이긴 거예요. 12장은 사무엘이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고별 설교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사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으로 선정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3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 그 다음에 사울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내용.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가 따로 있고 왕이 해야 되는 직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택한 자만이 그 일을 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예요. 요나단의 용기 있는 투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에게 꿀을 찍어 먹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인데 전쟁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사울이.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나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날 이 숲을 쫙 있는데 거기에 이 보니까 땅에 꿀이 있어. 벌들이 꿀을 해러가지고 꿀이 있는데 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겁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야 안 나요? 찍어 먹었더니. 그래서 이 왕이 얘기하고 거기 데려갔던 이 군인들을 와 찍어 먹어. 다 찍어 먹었어. 그러니까 힘이 나야 안 나요? 힘이 나죠. 그래서 승리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면서 맹세를 했는데 다 만약에 금식하지 않으면 다 죽겠다고 했었거든. 그 자기 아들이 백성이 되고 이렇게 했어.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이 요나단을 절대 해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세 번째 범죄를 해요. 왕은요, 범죄하면 이 죄진 왕, 범죄한 왕은 있으면 안 돼요. 15장이에요. 이 사울 왕이 청년 시절에는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이야.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아멜렉 사람을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요,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뺏은 이 물건들을 일부 감춰. 자, 이 내용 일부 감췄어. 이것이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들 아간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있었잖아. 지금요, 사울 왕이 거기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다 빼앗았는데 이것들을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다 완전히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괜찮은 그 살찐 소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를 해서 싹 감춰. 사무엘이요,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알았어. 책망을 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돼요. 여기 이번에 갔다 온 걸 참 예쁘게 여기 갔다 이렇게 딱 해놓은 순간에 이것은 성물이에요.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 뭐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나눠주잖아요. 하면 여러분 욕심내고 저기 하면 안 돼요. 주는 것만 가져와서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욕심내면 된다 안 된다?
기도하는 거 욕심내야 된다 안 된다? 아멘. 이렇게 해야 아멘. 된다. 그래.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재산 따른다. 여러분 순종 잘해야 돼요. 자 이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보면서 저 사울 저건데 보니까 시험편없어 끊어 책망으로서 새로운 왕을 찾으라고 하는데 누구를 찾냐면요 이세에게 와요. 이세한테 와서 이 아들이 몇 명이나 다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하나씩 면담을 해. 그런데 이세에게 아들을 다 오라는데 맨 막내 아들만 하나 남겨놓고 다 왔어. 그러니까 이 지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한 거야. 딱 왔더니 우리 하나님이 다 면접하더니 다 아니대. 그러서 또 아들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열이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목동이랑 지금 양 돌보고 있어요. 그럼 걔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얘가 맞아. 그러면서 기름 붓게 해요. 여러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돼요.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다윗이요 혼자 있으면서 수금도 잘 타고 그래.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는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 다윗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 다윗. 이런 다재다능한 이세의 아들 다윗이요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조상이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다윗의 골리앗과 싸움 신앙 고백 우리는 이걸 꼭 짚어야 돼요. 17장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블레셋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블레셋에는 거인 골리앗이 있었어. 근데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면서 야야 와 라는 거야. 골리앗의 도전에 분개한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불맷돌로 던졌어. 그리고 골리앗을 죽여버려서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것은요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너는과 나는 여기 같이 대비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못 죽여서 저긴데 사울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우정 이 내용이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장에는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내용이 각각 인물에 대한 것이 그려져 있고 19장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미움에 대한 내용. 왜 그렇게 좀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미워해? 여러분 다 쳐다봐요. 주변에 조금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있고 잘난 사람 있잖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두 사람이 아멘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사울이요 다윗을 5번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고도 살려줬잖아요. 다윗은 죽이는 걸 싫어해. 다윗은 죽일 일이 있어서 살려줬어. 그리고 망명도 했어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는 내용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37편하고 59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망명 생활을 21장에서 27장까지 하는데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방랑 생활을 해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장은 군사를 모집하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살해한 내용, 그 다음에 23장은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는 내용,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 죽이면 안 돼요. 그건 범죄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들이 요즘은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다 안수받는 거예요. 안수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들을 여러분들 무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지금 안 돼요. 목사님 욕해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 저주받아요.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6장은 다윗이 2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일, 그 다음에 27장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울 왕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28장부터 31장에 나오는데, 28장은요 사울과 엔돌의 신점 여인이 누구야? 무당이요. 저기 큰 이모 무당하고 똑같아. 그 무당하고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씨를 불러. 사무엘 씨는 누구야? 사무엘 씨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29장이에요. 다윗 29장에는 다윗의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싸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0장에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다윗에 대해서, 그 다음에 31장은 다윗의 사울의 실패.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신접한 여인과 놀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어요. 그리고요 자기 그 사울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실패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그냥 충실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자만함과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나라와 자신 이것들 비참하기로 다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요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걱정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즘 15만 원씩 다 받았어요?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받기를 받았는데 주니까 받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가요 그것을 주고 돈을 이 비용 채울 수 있는 저희가 전혀 없어요. 이 정부에서는 줘라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나라와 민족, 국가는 비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지금. 이러다가 혹시라도 그 멸망한 못 사는 나라처럼 바뀌지 않을지 그럴 가능성이 아주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세금 많이 내면서 돈 벌던 그 큰 기업체들이요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왜? 이 상태에서는 못 기반해요.
빠져나가면 여기는 완전히 껍데기만 나와요. 심각한 상태예요. 목사가 공인이라서 그냥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미쳐버렸어요. 여기까지 사무엘상 강의 마치겠습니다.